원래는 정말 더운 것 같아요. 자다가도 몇 번 깨는 게 그게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참 94년도에 지하에 개척교회 하다가 지금 전에 있던 구성전으로 이사할 때 그해 진짜 더웠어요. 제가 오직했으면 사람이 못 살 정도로 덥다 그랬는데, 그때는 에어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에어컨을 다 94년도에 외상으로 해가 어쨌든 뭐 한목에 어쨌든 에어컨을 다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참 더운 해였는데 원래가 그 정도로 더운 것 같아요. 참 덥다. 근데 이제 며칠 지내면 시원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 3장의 강의 내용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고통을 먹고 자라더라. 믿음이라는 것이 좋은 여건에서 믿음이 자라기보다는 어려운 환경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은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제가 집사 시절에도 그런 걸 깨달았는데, 여전히 사역자가 되어서 목회하면서도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보면 많이 지치고 힘들어할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합니다. 첫째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는데도,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데도 다른 사람이 첫째, 내가 열심히 하는 거 그 사람들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나를 비방한다. 그러면 지쳐요. 아마 우리 모두가 다 느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주방이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교회 학교 교사나 아니면 찬양대나 뭐 찬양대한테 시비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뭘 봉사하거나 열심히 뭐 헌신하면 말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 열심히 하다가 괜히 옆에서 툭툭 던지는 한마디에 시험에 들거나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건 제가 집사 때 제가 느껴본 것이기도 하고 다 해봤으니까요. 교회학교 부장, 재정부장, 뭐 하여튼 생긴 건 다 해봤으니까요. 시골교회에서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거 맡으면 이거 맡아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대로 요거도 먹고, 이거 맡아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대로 요거도 먹고. 그건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본질의 세계에 시기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안 벗겨져요.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절대로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고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하면 참 나는 못하지만 정말 훌륭하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고 저분이야말로 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니까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되지, 비방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하나님 앞에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게, 자기는 못하면서 자꾸 그게 튀어나온다고요. 여러분 교회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우리 선교사 지금 단독 선교사 지금 3군데 보내고 이제 4번째 지금 보내게 입양을 했어요. 이거 사실 단독 선교사 파송하면 교회는 많은 재정을 투자하잖아요. 지금 우리 그렇잖아요. 예? 또 그리고 뭐 협력하고 이렇게 하면 선교 헌금을 하든 교회가 건축을 할 때 건축 헌금을 하든 열심히 하는 사람 말이 없어요. 안 그래요? 근데 꼭 안 하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뭐 장학 헌금만 한다면 왜 하지 그래요? 하는 사람 말이 없어요. 제가 조금 내 형편이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헌금했어야 되는데 요즘 청년들 너무 어려우니까 나도 좀 동참했어야 됐는데, 하지만 안 한 사람들이 항상 왜 하지? 뭘 그렇게 하지? 말이 많다니까요. 왜냐하면 역사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역사하는 더러운 시기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질투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 본질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제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이거는 왜냐하면 아담 이후에 범죄한 모든 영혼에게는 이게 역사하고 역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거나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실망하는 경우는 그런 사람들이 내뱉는 말에 첫째,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해가지고 막 이제부터 일을 안 하니 어떠니,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능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사람들로 오는 평가에 두려워하면 안 돼요. 거기에 예민한 반응을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보통 절망하는 경우가 어떠냐 하면요, 자기 환경 때문에 좌절할 수 있어요. 나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환난과 역경이 많을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지만 일정 기간은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을 받고 일정 동안 훈련과 고난을 계속하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에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내 동기들하고는 내가 나이가 10살이나 차이 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고등학교 선생을 10년을 하다가 늦게 사회생활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갔기 때문에 마인드가 안 같아요. 학교 공부도 따라하기 힘들고, 거기다가 같은 클래스메이트가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하고도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때가 막 87년도, 88년도 뭐 이거 뭐 올림픽 할 때 그 올림픽 전 막 이러니까 막 사회가 대단히 시끄럽고 요란했어요. 학교도 맨 데모예요. 학생들 수업하지 말자고 막 대잡아 붙여요. 그래요. 교수들도 수업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교수님 보고 그랬어요. 학생들은 밖에 나가도 나는 공부해야 되겠다고. 돈 주고 학교 왔는데, 내가 명색이 학교 선생을 하다가 왔는데 이거 데모해가 공부를 못하면 난 배워야 되니까 한 명 있어라도 가르치시오. 내가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열심히 보더라고. 나이 들어가서 하니까 이게 또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기다가 방에서 교회는 개척은 했지, 학교 수업 따라가야 되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생활은 현실이잖아요. 경제적인 여건 어려움이 있지. 이 삼중거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날마다 내가 외운 성경 구절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이 고난은 앞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상급받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것이지, 사람 앞에 이것 때문에 내가 약해지거나 어려워지지 않아야 된다고 계속 내 스스로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어떤 평가에도 민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평가한다는 것만 생각해요. 또 한 가지는 내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은 어느 일정 시간 동안은 환난이나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은 늘 환난이나 고난은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 당할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아예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아스포라, 멀리 대제국 로마의 무서운 핍박과 환난이 찾아오자 멀리 도망간 자들의 이야기, 순교했고 배교했고 또 하나는 멀리 디아스포라 도망간 자들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편지로 격려하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면, 열심으로 네가 할 수 있을 때 열심으로 선을 행해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 최대한 삶의 선한 일을, 선한 행동과 선한 일을 행해라. 할렐루야. 사람은요, 착한 일 다 하고 착한 일 다 해도
이 땅의 삶에 다 끝을 못 내요. 하물며 우리가 사는 세상에 너가 이 땅에 살면서 할 수 있으면 모든 일에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왜냐?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최고의 선을 행해라. 그리고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역경에는 반드시 마카리오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세상이 주는 복하고 다른 하나님이 의를 위하여 받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따로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지금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열심으로 선을 행해라. 그리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 역경, 환난이 있다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거룩한 믿음을 지키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우리가 대부분 하고 싶은 일보다는요, 해야 할 일 때문에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전부 다 보냅니다.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 제일 하고 싶나요? 제일 자기가 좋아하고 싶은 일은요, 자기가 생각 안 해도 알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고깃집 간판밖에 안 보여요. 고기 냄새를 기가 막히게 알아맞혀요. 고기 먹고 싶으니까 욕망이. 하고 싶은 것은요, 해야 될 일 때문에 다 매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일은, 선을 행할 때 적극적으로 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들어보세요. 할 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돈부터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네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위로의 한마디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대단한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너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최선을 다해서 너 해라. 칭찬을 잘할 줄 아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에게는요 적이 없어요. 대부분 보면 상대를 인정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기의 영이 역사하다가 보니까 대부분 보면 의도적으로 무시해요. 여러분, 부정하는, 아니다 이야기만 자꾸 하는 부정하는 생각의 사람들은 부정인 자기를 강하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요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해요. 아니라니까요. 해놓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숨은 것이 저절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칭찬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너가 할 수 있을 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해보라. 근데 이게 항상 우리는 경제적인 것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미소, 작은 위로, 진심으로 그를 위한 격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사람이 살다가 어려움을 안 겪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어려움을 겪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은 뭐냐면요,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오, 그렇군요.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뛰어넘더라고 이게요. 근데 안 된다는 부정이 강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부정적인 것이 강한 사람으로 그것이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열심으로 선을 행해라. 그냥 하는 게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자기 집 앞에 잔디를 깎아야 돼요. 안 깎잖아요? 시에서 벌금을 매겨요. 왜요? 나 혼자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간을 다 같이 한다는 거예요. 겨울에 눈 많이 와요. 시카고 같은 저런 데는 제가 보면 막 안 될 때는 포크레인을 채우더라고요. 근데 전부 다 나와가지고 자기 집 도로 옆 설 수 있는 데는 다 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부분에 훈련이 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고, 아울러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더더군다나 개인이 아니고 더불어 가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기적이에요. 이는 빨리 바꾸지 않으면 정말 공멸하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대로 선한 양심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1, 2 청년들 나가 있잖아요. 지금 봉사로 나갔잖아요. 제가 1, 2 청년들 보내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가서 봉사하고 다 해놓고 그 교회의 피해가 그 교회에 절대로 무례히 행치하면 안 된다. 부담을 줘서도 안 되고. 이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고 호주에서 들어오고 캐나다에서 들어오고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많이 가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대부분 선교사들이 가는 나라가 뭐냐 하면요, 우리보다 문화가 열등하고 경제가 약한 데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초기에 선교사들이 막 들어왔어요. 돌아가지고 한국 사람 보니까 못 살고 무식하고 뭐 이가 버글버글하고 그 당시에 서양인들은 양복을 입었어요. 상투 털고 있는데. 그래 이게 보니까 미개족 속 아니에요. 근데 진짜 좋은 선교사들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선교사들이 우리는 1등 국민이고 너희는 하등 국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1907년 장대영 교회에서 대부흥의 큰 성령운동의 시작은 뭐냐면 선교사들이 먼저 다 회개한 겁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어설픈 한국말로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멀리까지 와가 이 조선 사람들 무시했던 거 용서하시라고 막 회개하는 거 보고 우리 국민들이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절대 무례히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선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것을 깨닫고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뭐 이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말복 때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다 오시잖아요. 아이고 저분들 뭐 때로 몰려오면 어떻게 걱정해가지고 뭐 속으로 나는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좀 불편해요. 때로 아니라 온 사람이 다 온다 다 오지도 않겠지만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분들을 이렇게 대해야지. 우리가 우리가 많은 걸 베풀지만 베풀기 때문에 요즘 소위 이야기하는 가불관계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할렐루야. 진심으로 한번 선한 행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제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분들이 막 오시는 거죠. 요즘 못 먹는 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막 그분들한테 무리하게 했다면요, 아마 오라 해도 안 올 거예요. 예.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건 그거냐면 우리가 다 저들을 오픈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저 교육관 옆에 있는 교육관에는요, 민방위 훈련 저거는 아예 지금 7, 8년째 그냥 계속 아예 이제 민방위장으로 내놨어요. 아예.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전기세가 어떻고 물세가 어떻고 그러는데 대답을 안 했어요.
전기세, 물세보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니까요. 네, 어느 날 예배복을 입고 가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진짜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그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야. 담배를 피우고 가면서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 뒤에 문 일이 있어가지고 약국에 가면서 들었으니까요.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 진짜 교회 맞다 이거. 참 훌륭한 교회다. 이러더라고요. 실망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들으라고 그런 사람들 입을 통하여 보내신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전서에 지금 나오는 핵심의 말씀은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은 뭐 어떤 특별한 것보다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는 나으니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선한 양심, 선행을 하라. 그리고 마음가짐, 선한 마음,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은 어떤 걸까요? 양심. 누가 웃으며 그러더라고. 양심이 뭡니까 하더라고. 마음의 중심, 양심. 서양 사람은 양자 붙어 있으니까 양심이고 한국 사람은 한자 붙어가 한심이라 그러더라고. 내가 막 웃었는데 우리 마음이 선한 것으로 채워져 있는 선량한 마음, 양심. 근데 요 양심은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고 저렇게 기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은 참 연결고리가 쉽지 않아요. 지금 올림픽 하고 있죠. 올림픽 이기기 아니면 지기고 기록 경기는 최고의 기록이 나와야 돼요. 금메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울고 웃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마 이 세상 끝내고 나면 주님 앞에 마지막 정말 올림픽의 금메달 이상으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상급을 받을 텐데 우리의 기쁨의 삶이 이거 올림픽 금메달만큼보다도 못한 것인가? 정말 이 사람들 막 해가지고 다 이기가던 거 졌을 때 울고 있는 거,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또 한 반대편에는 실망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앞에 두고 막 좋아가지고 풀쩍풀쩍 뛰는 게 이게 스포츠거든요. 이게 세상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기기 아니면 지기인데 그 이겼을 때 기쁨 얼마나 갈까요? 예? 3일? 어떤 분이 책을 썼더라고요. 어떤 최고의 기쁨도 석 달이면 녹는 아이스크림하고 똑같아. 그 신문에 칼럼에 나와 있던데 녹는 아이스크림, 석 달 가는 아이스크림은 없다. 다 녹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어떤 기쁨이나 어떤 슬픔이나 어떤 거든 딱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죠. 유효기간이. 음식에는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누가 그러시더라고. 아이스크림은 유효기간이 없다 하더라고. 그게 얼어가지고 냉장고 안에 있을 때는 아이스크림은 유효기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스크림 유효기간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은 뭐 하면 녹죠? 따뜻한 데 오면 다 녹아본다니까요. 석 달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것을 우리는 진급, 합격, 대박 났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금메달도 물론 중요하죠. 운동 시합에 있어서 금메달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은 반복을 3번씩 해요.
그 반복은요, 어떤 감정이냐, 어리석으니까 이거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이게 뭐냐면은 새로움을 받아들여요. 그 새로움을 받아들면 그 다음에는 적응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은 무덤덤해요. 새로움, 적응, 그 다음에 다시 반복되는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한 번만에 끝내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잔잔한 신앙생활의 기쁨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잔잔한 사이클이 빈도가 많은 것이 중요하지, 한목에 뭐 끝내는 어떤 그런 기쁨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도 한 번만에 다 끝낼 것 같이 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씩 계단을 밟아고 올라가는 것처럼 작은 것이 여러분의 삶에, 제 삶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기쁨, 나눔의 기쁨, 또 동시에 함께하는 공동체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받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아스포라에 있던 이 당시의 사람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 저 터키에 가보면 갑바도기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땅 밑에 가가 숨어서 거의 환란과 역경 가운데 제국의 핍박과 환란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서 지냈어요. 땅을 파서 굴처럼 두더지처럼 살았다고요. 그러면서도 저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을 지켰어요. 로마의 공동묘지에 해당하는 카타콤에도 지하 도시가 있을 만큼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제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항상 초기에는 교회가 시퍼렇게 살아있었어요. 한국교회 초창기에 여기 와서 참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분들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했고 너무너무 행복했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기쁨이 충만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청량교회 가가 예배를 드렸는데 60년 된 교회라 하더라고요. 마침 또 가보니까 그 교회가 혼신예배 강사로 갔는데 박명수 목사님, 우리 교단의 총회장 했던 훌륭한 분이에요. 목민 학사를 하면서 정말 농촌의 가난한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장학금만 1289명을 주었더라고. 그날 장학 헌신예배 보고하는데 제가 듣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교회는 낡았기 짝이 없어요. 교회당은 아주 큰 교회당이에요. 예전에는 뭐 총회장 나와 배출할 만큼 큰 교회니까. 그런데 교회당은 너무나 낡았고 너무나, 근데 참 보면서 그 성도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면서 했던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총회장했던 박명수 목사님이요, 자기 시신 기증을 연세대학교 시신 기증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몇 년 뒤에 이제 다 그 회부용으로 하시고 난 뒤에 찾아가지고 다시 이제 저거 해서 무덤에 저걸 처리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다 그분을 정말 존경하고 버티고 있고, 지금 또 이제 교수하시는 목사님이 송 목사님 오시가 참 교회에 있는데 제가 보면서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선한 양심, 그러니까 그 교회가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과 한국교회와 그 지역에 수많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 지금도 그 목민학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받았다 하면서 자신에게 이기적이고 한데요,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했다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점점 더 나누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좀 본문에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던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아주 묘한 성경 기절 때문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이 기절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래서 이 교리를 가지고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가장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 가톨릭이 교리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 있던 사람이 다시 면죄부에 의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터셀 신부가 이걸 바탕으로 해가 여러분 바티칸 성당을 치웠는데 공개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루터란 말이에요. 95개 조항 반박문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성경 기절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는 아브라함이 지금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16장 26절에는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이 있어서 갈 수도 올 수도 없다.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오늘 이걸 난해 성경 규절이라는데 이 한 규절만 따가지고 이 영들에게 복음을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해서 이게 무슨 뭐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말씀이라고 믿는 우리 기독교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 동시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건 정해놓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건데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에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근거한 구원이다. 다시요.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서 노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8명만 구원을 받았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시는 편이 있고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노아 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주신 때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이라. 120년간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창세기 6장 8절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딱 한 절 말씀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겨우 8명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120년간 참았는데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방조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오르사 장차 우리를 심판할 심판주로 오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깊이 감사하면서 내가 베풀 수 있을 때 최대한 선한 일에 열심으로 내 마음도 선한 양심에 기초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이고 온전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받은 은혜 잘 간직하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